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도 저들의 단잠을 주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오늘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당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처음 지나가 보는 곳이었는데 이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것도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왔던 이 아수르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인원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니까 항복해라 라는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기보다도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대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기도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첫째로 39절부터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기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담당해야 됐잖아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 42절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졸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도 너희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7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누가 찾아옵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려고 하죠. 왜 입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48절을 보니까 이런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자,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다도 분명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특별히 헌금 바구니까지 맡길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해 주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하죠. 그런데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전에 어떤 한 제자가 일을 벌이고 말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5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졸고 있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는데 누가 잘했다라고 할 것이 없이 전부 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나 50보 100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을 앞세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항상 기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어둠의 권세에 이용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자, 5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5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왜 어둑어둑할 때 은밀하게 예수님을 쳐다봤던 걸까요? 자신들의 행위가 그만큼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붙잡혀가서 억울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길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착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정말 불의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불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둠의 권세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를 습관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아래서도 저희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에 모든 이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주일에 VIP 초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